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변화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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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미가서 6장 구약성경이죠.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6쪽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8절 하나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1296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러한 최선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행복을 추구하며 사셨나요? 행복.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도록 강요를 당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행복은 안정감, 그리고 편안한, 또 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상태,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행복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나요? 사실 행복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행복지수가 있어요. 행복지수.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아주 발전된 나라, 좋은 나라. 그렇죠. 우리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오늘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뭘 우리는 열심히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목표가 있잖아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수없이 많은 분량의 자료들을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불행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행복을 추구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불행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감을 얻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크게 결핍되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삶의 의미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입니다. 의미. 삶의 의미가 없다면 아무리 편안하고, 그죠?
안정감이 있고 기분이 좋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그것으로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그러면 진정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하느냐? 여러분, 무엇인가요? 꿈을 이루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단한 노력을 해서 결국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명성을 얻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글을 쓰는 사람. 명성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자단들이 찾아가서 그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스타가 되었는데, 그 위에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궁금한 거야, 기자들은. 도대체 그 정상 위에 뭐가 있습니까? 혹시 젊은이들에게 그 정상에 뭐가 있는지 가르쳐주기를 원하신다면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젊은이에게 이 정상에 올라와서 무엇이 있느냐, 그 젊은이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젊은이, 여기 올라와도 아무것도 없다네. 아무것도 없다네 라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 꿈을 이루는 위치고 최고의 위치였지만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진정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 바로 그것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공허함만 얻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네. 내가 만약에 젊다라고 한다면 젊었을 때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정상에 올라와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했었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에 꿈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 있는 가치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두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 다시 말하면 뜻깊은 삶,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뜻깊은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뜻깊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추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살아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래, 너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높은 행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보좌의 아버지와 함께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 가장 최고의 가치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행복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 옆에는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온전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앉을 때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좋아하세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의미 있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야 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춤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다 갈라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갈라져서 변화를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여러분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보죠.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함께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의미가 있느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인정받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냈는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격려를 받고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내라. 그죠? 너는 행복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나는 나의 행복을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힘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함, 안정감, 기본 좋은 상태,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삶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입니다. 동행.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동행. 할렐루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의 삶,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동행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미가서 6장 다시 한번 봅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될까?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으로 인정하실까? 했더니 사람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겸손하셔서 범사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따라 행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셨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별명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참되게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할렐루야. 동행 300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 300년 동안 그냥 혼자서 동행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으면서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그 근심, 염려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삶의 많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가요? 자식들이 방 안에 있는데 한 15명, 17명 있어봐요. 운동장처럼 돼가지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여러분 쉽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이 산하 제한이 너무 잘 돼가지고 둘 만나 잘 기르자 한 것이 이제는 하나 만나 잘 기르자 된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자식 하나인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초점을 잘못 맞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 맞춥시다. 아멘. 그게 진정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목회자가 됐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행복을 다 뒤로 물러내야 돼요. 편안함, 안정감, 기분 좋은 것 다 뒤로 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삶이겠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굶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무리 가운데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무리들이에요. 히브리서에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38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상상하기 어렵죠? 행복하겠어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삶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다시 말해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강요받는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자,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리가 여기 보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향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에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다, 진정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 이마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섰어요. 시온산에 서 있는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행을 추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동행을 추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시온산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온산의 무리 가운데 속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행복을 다 내려놔야 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돼.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은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찾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도록 주시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온의 정상에 오르기를 다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걷게 돼요.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나와 동행하려거든,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지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시편 봅니다. 시편 84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7절에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시온 14장에 그 시온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말하고 있어. 여기 보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도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쁨이요 즐겁이 돼.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몸도 고단하지만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걷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시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온의 산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을 먹는데요,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웠잖아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다 벌겋더라고. 여러분, 그 행복을 위해서 주방에서 일하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했다면 주방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추구하느냐? 주님 앞에 순종을 추구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섬겨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시온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미 있는 삶,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얻게 되는 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과연 오늘 그 삶을 살아내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부터라도, 아니 이 시간부터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 있는 삶, 영원한 행복을 얻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관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승진하며 변화되며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